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 열왕기서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건 다 그냥 올인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모조리 다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찌 한 개인에게 주신 은혜이자 복이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으며 세워졌던 나라와 이 왕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털어먹고 은혜의 파산자가 되어서 끝내는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 그 말씀의 교훈들 잘 붙잡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된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털어먹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털어먹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져서 솔로몬은 끝내 별로 안 좋은 왕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갈되지 않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안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간직해야지 하는 그런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없는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 은혜의 파산자가 되었을까? 그 은혜가 다 고갈되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사랑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금지된 사랑, 그것 때문에 한없이 풍성하게 받았던 그 은혜가 고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고 죽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암몬, 모압, 에돔, 시돈, 헷 족속 여자들, 이런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금지된 사랑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방 여자들하고 서로 통혼하지 마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하려고 해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나게 할 것이다. 은혜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사랑인데 솔로몬은, 이 사랑 많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 솔로몬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솔로몬은 너무나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주위의 나라들을 속국으로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정략 결혼하고 그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온다든지 딸을 데려온다든지 볼모를 삼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리 솔로몬이 여자를 그렇게 밝히고 좋아한다 치더라도 1000명 이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솔로몬을 이해해 본다면 아마 그런 연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이게 용납하기가 너무 많아요. 1000명이면.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있었죠. 한번. 네. 의자왕인가요? 네. 아마 자기 와이프 얼굴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1000명 정도 되면.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이 금지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파산시킨 확실한 원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부탁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던 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명백한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과 어떤 경고를 이 솔로몬에게 주셨습니까? 딱 한 가지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명령입니다. 에스라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통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어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법도와 명령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기드온 산당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 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인데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핵심이 뭐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2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솔로몬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자기의 왕궁을 다 지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20년 후에 똑같은 말씀하시죠.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20년 전이냐 20년 후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는데 그거를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다윗이 기준이고 솔로몬에게는 롤 모델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이게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누굴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보통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자식들은 이 아버지가 이게 닦아놓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사업하고 뭐 일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아버지가 롤 모델이 되니까 아버지가 했던 경험들, 노하우들 물려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은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지만 그거는 별개로 솔로몬은 참 복이 많아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버지 잘 둬가지고 뭐 딸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잖아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 따라하면 되니까. 정치하는 일이나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기 너무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은혜의 파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준 사람이 이렇게 폭망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이게 미스터리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털어먹은 이유가 금지된 사랑이라면 이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갈시켰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명의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까먹지는 않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거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까먹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 사랑 때문에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파산시킨다면 솔로몬과의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은혜가 파산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한계와 허용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훼손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여자 1000명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팔아먹었지만 우리는 다른 것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한계와 허용치가 뭘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6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호수아서 2장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심지어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몇 번씩 엄청나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팔아먹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알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망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시더라고요.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은 악한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를 버릴 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거나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파산시키고 훼손하고 고갈시키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되느냐를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홈서 1장 1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질투를 하면 싸움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이열에 한이 맺힌다고 그러고, 남자가 질투를 하면 전쟁이 일어난대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면 저주와 진노가 임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내가 질투가 나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누라가 막 남편을 안 챙기고 아들만 막 챙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질투한다고. 그런 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더 사랑하고, 또 일하는 것 더 사랑하고, 또 자식 더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 사랑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한계와 허용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한계와 허용치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사지 않는 선, 거기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람이라 하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일상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 한계와 도를 넘었으면, 허용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긴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뺏어가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일구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까? 이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일과 사업과 생업과 혹은 학업, 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은혜를 훼손하고 파산할 정도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그 한계와 허용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털어먹고 은혜의 파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둘로 쪼개는 원인을 제공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몰빵을 했다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여자들이 1000개의 우상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서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에 드려야 될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그 짓을 누가 했느냐 하면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방 여자와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를까요?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에 우리를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에 관로를 치고 거기에 일이나 자녀나 생업이나 돈벌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보세요. 과연 다르게 읽혀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나는 생업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나는 자녀를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나는 공부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수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거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은 다 받고 누렸던 솔로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출발했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왜 은혜의 파산자가 됐습니까? 왜 그 많은 은혜를 다 털어먹었습니까? 왜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나라를 둘러 쪼개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사랑의 한계와 그리고 허용치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갈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위험성이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뭐 교회도 신앙도 믿음도 다 뒷전을 정도로 우리가 일에 빠져 살고 돈벌이에 빠져 살고 공부에 빠져 살고 생활에 빠져 살면 여러분들 엄청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죠. 맹렬한 하나님의 진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맹렬한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의 원리예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수는 저는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표 하나 보여드렸죠. 다윗도 만만치 않게 여자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네 마누라 너무 많아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1000명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1000명이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과도하고 지나치고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1000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좀 지나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고 이렇게 그 은혜에서 파산자가 되는 이유는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네? 내게도 하나님이 솔로몬 못지않게 참 생각해보면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출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은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열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냥 저수지가 풍성하게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만 드러내는 그런 성도는 아닌가. 뭐 때문에요? 내가 빠져있는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은혜의 강물이 말라가지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그래 밝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 은혜를 지키시라.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랑은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축복의 근원이자 신앙의 원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성도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가 고갈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도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간단한 성경의 열왕기서예요. 주는 핵심의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은혜를 털어먹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왕이라는 작자가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처형당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요, 예? 수백 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고 갉아먹고 세상을 사모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좀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킬 만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없을까? 혹시 그게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질투하시거든. 무섭잖아요.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질투를 일으키시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자식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 앞길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자식의 사랑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원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웁니다. 사랑은, 지나친 사랑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소신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의 파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이렇게 은혜가 고갈되고 파산자가 되어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딱 붙잡고 이거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흥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파산시키고 고갈시키는 원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래도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갉아먹었고 털어먹었고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정신 번쩍 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갉아먹고 팔아먹고 파산시키는 그 사랑 멈추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지켜내므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